굳이 헌신 예배를 안 드려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셔서 사람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셔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이 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잘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요구하듯이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잘하는 것에 더 채찍을 가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아이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걸 가르치라라고 하는 건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시간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을 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분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성탄절 경험하신 분들, 또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정도는 주일학교 가서 떡도 먹고 게임도 하고,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 보셨던 분들 손 안 들어보세요. 번뜩 들어보세요. 예, 한번 옆 주변 보십시오. 손 안 드신 분이 계신가? 박장님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자, 내리시고 한두 번 정도 빼놓고는 다 들었어요. 이만큼 주일학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마땅히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렇게까지 내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교회에 있는 교사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습관을 길러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은 굳이 교회 안 오셔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은 곧 하나님이죠. 성경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지식입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이거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얘기 때문이에요. 지옥,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무서워서 결국 자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사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 4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볼로와 나를 보아라. 그 위에 보게 되면 아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볼로와 나, 바울이죠. 아볼로와 나 바울을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서임받고 있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지금 여러분만큼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드무니까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만큼, 주일학교는 아동부부터 대학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주일학교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만큼 열심히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지금도 지하실에 가보고 1층에 가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태인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을, 모든 교사들을 우리 몇몇 선생님들이 완전히 깨뚫고 있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매주 전도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드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스러움이 정말로 소중한 생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과연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행사를 하든 행사가 없든 그대로 같이 과자를 먹든 같이 게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정말로 복음을 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에게 주는 절대적인 어떤 위임이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교역자 이렇게 서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전폭적으로 위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대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위임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들이 이제 혹시 우리 교회 강대상이 있을 분이시면 누구를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당에다 얘기를 하면 당에 보면 대부분 목사님께서 원하시니까 세우시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아닌 경우는 말리더라도 부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들고 오면 최악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찰 집사님도 안 계시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냐? 성도들보다 기도 오래 할 수 있냐? 그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하면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례상 씌워놓고 한번 설교시켜서 장로도 오케이 하면 그렇게 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머슴처럼 일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뽑지를 않았으니까. 전부 다 머슴같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나시는 분이 정호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부산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기들이 다 자리를 얻어서 갔는데 끝까지 자리를 못 구해서 끝까지 자리를 못 구하신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안수 집사 출신인데다가 수학 강사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할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동부 교사들 말을 빨리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말을 느리게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훈련하십시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애들은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빠르게 1.6배, 2배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말을 느릿하게 하잖아요. 애들 속 터집니다. 빨리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 필요합니다. 근데 정호철 목사님은 말이 너무너무 느려요. 생김새도 할아버지같이 생겼어요. 그래 뭐 어느 교회에서 뽑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좋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력서 오면 전부 다 여자들이고, 막 이력서 보면 너무 쟁쟁합니다. 뭐 수석 졸업하신 분들. 그 여자분들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자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육자실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같이 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남자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 그 남자분을 신실하게 보여서 오시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보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이 나이가 엄청 많았는데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 선배 좀 할 수 있겠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낮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막 성도들이 떠났는데 애들 있는 집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동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오셨을 때. 그런데 이분이 오시고 나서 아동부 애들 한 30-4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이 정호철 목사님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어느 정도로 영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어요.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한 분은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오늘 목사고시 시험 봐야 돼요. 그런 분이에요. 그냥 옥사가 3층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난 너무 천국에 사는 것 같다. 사실 그 3층의 그 사택이라는 것이 정말 조그마한 방 2개예요. 그 짐 들여놓으면 누울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자고 그렇게요. 그렇게 초라한 집인데 애기랑 같이 사는데 천국 같다고. 영적으로 답답하면 밤새 울부짖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다운돼서 못 견디겠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주여 3장 기도시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부가 없는 상태에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데려왔는가? 토요일마다 걔들 교회 오라 해서 같이 놀아주고 밥 해주고, 그래서 1명 2명 데리고 온 거예요. 토요일마다 밥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 애들 붙들고요, 주여 3장 시키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싶은 거예요.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닥다리든 뭐 신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비밀을 알아서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나 교사나 주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일이 되어버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일이 되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일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목사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서 제일 좋은 건 성경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게 교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알아, 신비를 알아, 주님의 은혜를 알아.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너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겠다 이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교사하기 힘들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정말 제 정신인 사람이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요 우울증 그렇게 딱 좋아요. 미치게 딱 좋아요.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지금 한국 교육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애들이 오니까, 그래야 애들하고 눈높이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호락이 하나만 있으면 애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이런 성령학교 막 이거저거 해주고 다닐 때는 호락이 딱 하나만 있으면요 교회가 차고 넘쳐서 교회가 감당이 안 되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다 했어요. 호락이 하나만 있으면. 그때는 기쁜 일은 교회 가야 있고 사탕 하나라도 교회 가서 얻을 수 먹을 수 있는 거고 연필 한 자루라도 교회 가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깃발만 꼽으면 애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 싫어해요. 일단 구성 요소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 너무나 달라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애들이. 지금은요 부모에게 끌려 나오는 애들, 아니면 정말 집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부터 사랑받아서 나오는 아이들, 이런 거예요. 그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짐승처럼 끌려와 앉아있는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들의 실태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그 선생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실체를 안다고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저분이 정말 그 예수라는 분이 저렇게 좋아서 나에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비록 애들이 안 듣는 척하고 안 보는 척하지만 다 평가해요. 야, 저 선생님은 하나님 믿는 분인가 보다.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교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천국에 있다면 예배 시간일 텐데, 그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우리 교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은 비록 따라오지 못해도 저도 교사들 보니까 야, 행복하네. 야, 선생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가 보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좋겠네. 이런 심령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 많을수록, 부족함이 많은 교사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 하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마라톤 풀코스 뛰신 분이 나이가 95세입니다. 95세에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95세에 11시간 24분 49초 걸려서 이분이 원래 또 도전한다 그랬어요. 96세 때도 도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병원 갈 바에 죽지 왜 병원 가?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갈 바에 죽지 왜 병원 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안 아파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바에 죽지 왜 살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해서 은혜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해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많아요. 감독들도 보면 선수 생활 때 잘하는 사람들 감독 잘 못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독 히딩크 감독 있잖아요. 선수로서 별로였어요. 훌륭한 감독들이 많이 끓여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화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가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연구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법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못 다루는 사람은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정말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아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은 너 왜 못해? 이런 법이 없으시거든요. 못하면 기다려주고, 또 실수하면 봐주고, 왜 그랬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하지? 베드로야, 널 날 사랑하지?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사랑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정말 십자가 지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사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셔서, 이 죄 많은 나를 사용하셔서 나처럼 죄 있는 사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정말 주님처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키 자라는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신체적인 거, 마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지혜, 특별히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모든 걸 위해서 성경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그 아이들에게 키와 지혜가 자라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그걸 이루어주느냐? 그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 심령 속에 확 있어야 자부심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뭐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이런 것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이 예수님이 탁 내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해답이요, 모든 것이 키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정호철 목사 같이 정말 아파야 돼요. 탄식을 해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 그 아이가 안 온다, 이거 탄식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못지않는 탄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